우리는 살다가 가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전과 다른 것들을 가끔 보게 돼요. 야, 저 사람 전과 좀 다르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혹은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다. 야, 전에는 안 저랬는데 요즘은 참 저렇게 또 사람이 변했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참 사람 안 변한다. 옛날에 어쩜 저렇게 똑같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저 양반의 세상은 바뀌었는데 사람은 참 안 바뀌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 바뀌기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참 저런 행동은 또 저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 사람을 만났는데 또 필 그런 이야기 또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사람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람은 참 안 변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동의하게 되고 또 끄덕이게 되고 사람 참 바꾸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때로는 보면 사람이 바뀌기도 해요. 또 사람이 변하기도 해요. 또 사람은 때로는 성숙하기도 해요. 좀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이 과정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어떤 변화 연속이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제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그 변화들을 우리가 가끔 나누기도 하죠. 나에게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나눔들이 있기도 하는데 그 변화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내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나 혹은 나는 또 현재 어떠한 상태인가라는 걸 보면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혹은 어떤 성숙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이렇게 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지? 지금 나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앞으로 이제 또 몇 주 동안 같이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데살로니가가 여러분들 어디쯤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가서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제 터키라고 볼 수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쪽에 여러 이제 어떤 지역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역으로 넘어가면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처음 만나는 도시가 빌립보 이런 도시예요. 그 빌립보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데살로니가가 있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더 내려오면 이제 고린도가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지명을 대충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역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쪽이 있는데 그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어느 정도 전했느냐 하면은 한 3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래서 대략 한 3주 정도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전하고 회당에서 가서 그래서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같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 그 지역에서도 특히 유대인들 적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골수 유대인들이 이제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어떻게 한다? 저 바울을 때려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을 막 쫓아가서 바울이 지금 귀가하고 있는 야손의 집에 가게 돼요. 가서 바울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걸 눈치챈 거예요. 눈치채고 그들이 오기 전에 이미 저녁에 도망을 가게 돼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아덴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해 거기까지도 막 따라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가서 막 따라가고 막 따라가서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막 또 바울은 또 급히 또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일어난 것들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3주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쫓겨서 막 고린도로 이렇게 숨고 막 도망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긴 했으나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 지금 복음을 듣고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웠을까 어떨까 이런 막 걱정들이 있으니까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 또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또 다시 그 복음의 말씀들을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게 실로아노가 누구냐면은 신라라고 볼 수 있어요. 신라 바울과 신라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이 갇혔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은 더 멀리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고 또 실라와 이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이런 데 파송을 보내서 그 교회를 돌보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를 쓰면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를 기억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오긴 떠나왔으나 어때요? 그 지역에 또 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은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 중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냐면 먼저는 감사한 거죠. 야, 그래 거기에 교회를 세웠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었지.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이 막 힘든 와중에도 서로 모이려고 하고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리고 또 뭐겠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더 신앙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뭐 하겠어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비록 짧은 기간 3주였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모습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꺼내어서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더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거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 기도의 마음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 그 변화를 어떤 변화였는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들 안에 이 세 가지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이었어요. 믿음, 사랑, 소망. 그 믿음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소망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서 나타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기억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나를 스쳐갔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서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까? 그죠? 궁금하잖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이렇게 기억되어진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그들 안에 있는 사랑과 그들 안에 있는 이 소망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믿음, 어떤 소망, 어떤 사랑의 모습이 있을까? 제가 그래서 이 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 사랑, 그리고 이 소망에 대해서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사랑이 있고요.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가치나 의미가 있고 그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근거, 원동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굳게 믿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번에 청소를 치렀잖아요. 참 청소를 치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마다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근데 모든 사람들, 정치인은 말할 것 없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 믿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그것을 붙잡아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 믿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힘들고 힘들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애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있거나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힘들어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미래를 향한 꿈,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고 또 무엇인가 대상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무엇인가 그 미래를 향한 그 꿈들, 그 소망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바울로부터 듣고 난 이후에 그들 안에 변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그들 안에 그들의 인생에 정말 핵심이 되어질 만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들어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그들이 원래 갖고 있는 이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대상이나 그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요. 소망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게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들이 있다.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은 자에게는 반드시 무엇인가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해야 될 내용들이 바뀌어져요. 내가 세상 가운데 품어야 될 그 꿈과 소망 또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고 그 사랑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소망도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 믿으면 바뀌고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바뀌어진 그 변화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데 바울이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 내는 거죠.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단어를 하나씩 더 붙여요.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에는 사랑의 수고, 소망에는 소망의 인내라는 것들을 붙이게 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고, 사랑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고, 소망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요? 그들 모습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가. 뭐 영어로 말하면 간단하게 역사라는 게 우리에 나타나는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역사는요, 워크, 일이라는 거예요. 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뭔가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 있는 자가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무엇인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는 일이에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는 일들이 있다. 그렇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보지도 않던 성경도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중얼중얼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그죠? 뭐 어떤 때는 막 예수 믿으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믿음의, 이런 것들이 믿음의 일이죠. 그런 믿음의 일들. 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은 또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들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나? 이런 어떤 전도의 마음도 생기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 그런 행위들도 나타나게 되고 하는 어떤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생기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일을 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일을 한다. 이것이 맞는데,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데 믿음이 내 안에 사라졌는데도 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전도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일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 믿음은 존재에 관한 거거든요. 내 존재 안에 생겨진 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역사가 존재는 바뀌지 않고 일만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이라고. 이 율법적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존재로서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가 없어요. 그 일이 밥을 짓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목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 뭐 누군가 가족을 돌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버는 일들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되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 모든 일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믿음의 일이라는 건 그렇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전부 다 어떤 교회와 관계된 일, 뭐 대신함과 관계된 일, 모든 일, 뭐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했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뀌어진 존재적 변화들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되어진 존재적인 변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해도 그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때요, 예수 잘 믿으면 신학교를 가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갔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목회가 언젠가 믿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일이겠어요? 사람의 일이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믿음의 일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일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청소부가 됐어요. 그 청소부인데 그 안에 그 사람은 믿음으로 꽉 찬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청소를 하면서 모든 만나는 사람, 또 일을 하는 과정, 그 일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어떤 일들이 되겠어요? 믿음의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일은 뭐냐면 믿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왜 믿음에 대해서 일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믿음은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믿음을 내가 이제 가졌다. 믿음의 존재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고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움직임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뭔가 그 믿음으로서 해야 될 내 안에 무엇인가가 있는데 가만히 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던 세상 가운데 나타나,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났던 행위나 드러나고 나타났던 내 마음이나 중심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예요. 그 역사가 감추어져 있으면, 내만 감추어져 있으면 나도 몰라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아, 내 믿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은 일처럼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난 게 사랑의 수고였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는 게 수고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막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뭐 보면은 감정처럼 느껴지잖아요. 아, 사랑은 감정이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쉽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TV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어떤 뭐 매체를 볼 때 가장 중심되어지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나타나는 거. 그리고 가장 감동의 포인트. 그죠? 감동이 있어야 뭐 좋잖아요. 재밌고 뭐 즐겁고. 감동이 없으면 뭐를 봅니까, 그게. 그죠? 근데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의 포인트가 되어지는,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게 이 사랑이에요. 그만큼 인간에게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싫어서요. 내가 사랑 받는 것도 나는 뭐 별로 관심 없어. 뭐, 난 사랑하는 것도 관심, 뭐 이렇게 뭐, 쿨한 척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보잖아요, 요즘.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도 사랑이 중요하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도 사랑이 필요 없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뭘까라고 보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할까? 사랑이에요. 그죠?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다. 뭐겠어요? 사랑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혹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랑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물론 이것이 뭐 이성 간에 이제 남녀와 교제하면서도 이렇게 사랑이 생길 수 있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렇게 사랑이 생길 수 있고, 그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간에 우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이 생길 수 있고, 그게 뭐 에로스다, 뭐 필로스다, 뭐 이렇게 이제 아가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할 때는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다 포함된 건데, 그런 어떤 사랑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 사랑에는요, 사랑은 감정이긴 하나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그 대상 간에 그냥
사랑한다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가만히 있다가 계속해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생기는 부분들은 그 사람과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대상과 나와 관계를 가지면서 조금씩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가지면서 더욱더 더 돈독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사랑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는 감정도 있고 그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하나님도 나와 함께 가꾸어 나가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까마득하게 모르고 나는 그냥 살아간다. 그거하고 관계없이 살아간다. 그럼 사랑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져요. 그런 어떤 사실이 그것이 진실이라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꾸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세우고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 생각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를 희생하기도 하고 나를 헌신하기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이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와, 이렇게까지 나를 간섭해야 돼.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반응할 수도 있는데 부모들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라도 나는 얘한테 사랑을 표현하고 막 사랑을 주고 싶어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 속에서 과정들을 통하여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도 그렇게 수고하여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대상 혹은 믿는 대상에게 가서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 이것이 헌신과 희생과 수고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어요. 교회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은 이 진리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교회가 힘이 잃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 세상 가운데 힘을 자꾸 잃어버리는 이유는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죠? 사랑이 있으면 교회에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할 때 제가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순종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의 원리, 원칙. 그죠?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이게 교회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정치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죠? 교회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느냐에 의해서 세워져요. 근데 교회가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나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교인들을 사랑하든 관계없이 교회에 입김만 있으면, 교회에 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힘이 있어 없어요. 사랑이라는 힘이 없으니 교회가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이 사랑이 있는 자가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이 원리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 사람을 순종하고 순복하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원리, 관계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이 사랑이 중요하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수고로움들이 나타나게 돼요.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3주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서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 바울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소망. 소망은 이 소망이라는 것들을요, 저 먼 미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소망은 우리가 현재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거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해고 막 믿음 가운데 막 어떤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막 하면서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죄 가운데 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과 동떨어져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 내가 막 사랑의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막 그 사람에게 막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낙심돼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전화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그렇게 막 섬기려고 희생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렸는데 그 사람은 전혀 주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도 없고 더 그런 것들을 부담스럽고 나를 자꾸 떠나고 이러면은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 좌절된 마음, 실망된 마음 이런 분들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 이 사랑의 수고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고 끊임없이 힘들고 끊임없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망이요. 그리고 이 소망 속에 뭐가 포함된다? 인내가 포함된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일이긴 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믿음도요. 내가 하는 사랑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소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야만 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일 중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좌절과 실망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잃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하신 믿음과 사랑의 수고 가운데 역사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소망이 있어요. 찾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면서 그것을 해나가는 그 힘의 원동력이 자기의 힘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면 못하겠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고 절대 나를 못해. 하나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언젠가 저들의 마음을 바꾸실 거야. 언젠가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들이 있을 거야. 그 소망에 인내들이 있는 거야. 다 안 된다.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다 안 된다. 결국엔 누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들기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다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다 모든 것이 끝. 예수님이 오시면. 그 소망의 인내만으로도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좌절되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내가 있는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가 아무런 열무도 없이 다 끝나버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인내로 살아라. 그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기억해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이 소망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정말 크고 놀라운 힘과 원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망과 함께 너희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고 기억해 보니 그들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으로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 그래, 하나님이 얘네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분명히 택하셨구나. 내가 기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얘네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견디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이 택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택함이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너 이 택한 가운데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네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어. 네가 살면서 믿음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소망도 버릴 수도 있어. 허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 그 택함을 믿고 그 택한 가운데 견고하게 또 다시 나아가라. 택함.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그 택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랑의 수고를, 소망의 인내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고 또 그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여기 사람이 아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그 믿음의 삶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